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오늘은요 3절과 4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말씀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두 구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요? 어떤 행동을 취하시며 또한 어떻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반응하시는지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반응 자체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꿈꾸고 있었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늘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무 잘못이 없었던 다윗에게는요 많은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비록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고 나의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다윗 자신의 믿음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해달라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참 많은 요소가 있다. 참 그러한 많은 유혹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달으시되 더 높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많은 어려움의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대적의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3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한 사람만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기울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곧 다윗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많은 악인의 세력들이 오직 죽이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결국 다윗의 대적들은
그만큼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다윗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며 그 사람에게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죽이고 그를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세력들은 필경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아 보이는 그런 악한 담장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악한 울타리들은 분명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세력은요, 필경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시기에 반드시 정리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버텨내야 될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론 악한 세력들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저들이 제거될 것을 이 다윗은 믿고 확신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내며 이 어려운 과정들을 버텨내기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이 처지를 한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세상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명백한 죄인들이지만 세상 앞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뭘 세상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면 때로는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특별히 실수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 왜 나는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좀 즐겁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 다윗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유혹의 손길과 이러한 순간을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시며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시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한 것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고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참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도 능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처럼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 즉 다윗의 그런 왕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그 자리를 언급하는 것이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을 떨어뜨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성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끌어내리기를 모의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최종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원수들은 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입술로는 축복을 운운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저주와 악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 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다윗,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던 성군 다윗을 죽이려고 악독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악한 세력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럼에도 마음 한쪽 구석으로는 참 많이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지를 않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 모든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지금 순간순간의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을 꾀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나누었었던 이 시편 62편의 1절과 2절 말씀에도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말씀,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된 세력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물론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물론 요동칠 수는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다윗처럼 큰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또한 사람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져서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때로는 힘이 없어 자빠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훌훌 털어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다시금 새 힘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나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손길을 뻗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킬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많은 유혹과 인생의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최종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오늘도 열어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